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큰 선지자로 구분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띄워주세요. 부조를 보면은 굉장히 좀 누가 그렸는지는 백과사전에 나온 초상인데요, 누가 그렸는지에 대해서는 그린 게 아니라 부조를 찍은 것 같아요. 참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 전, 74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60년 전에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성경이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우시야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위임한 제사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문둥병이 걸려서 평생 별궁에서 그가 지냈다고 말합니다. 그 우시 왕이 죽던 때에 그가 천상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봤는데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주께서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표현으로 잘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중병에 걸렸는데 그때 그분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셨는데 그 방에 옷자락이 가득했다고. 근데 그분이 자기 배에다 손을 얹었다고. 그리고 그날 밤에 자기가 회복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한 그곳에 수종드는 스랍들이 있었는데 날개가 6이 달려서 두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왜 그랬느냐 하면 영광이 너무 강하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그리고 두 날개로는 두 발을, 왜 그러냐 하면은 수종 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녔으므로 발이 더럽혀져서 발을 가리우고, 그리고 두 날개로는 부지런히 나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이렇게 찬송했는데, 화답하는 소리로 인하여 성전 문지방은 제일 아래 바람이 밟고 다니는 거죠.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연기는 이 매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뜻합니다. 이걸 세키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그 연기가 충만한 그 영광의 모습을 목도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야. 와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을 하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스랍 하나가 이 제단에 피워진 제단의 불로 가더니 부젓가락 하나를 가지고 핀 숯 하나, 불이 붙어 있는 그 숯을 하나 가져다가 이 이사야의 입에 대었는데, 그것을 대면서 그가 말하길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성경은 거기 얘기를 하질 않아요. 아마 몸에 신비한 뭔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속사람이 응답한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 주전 740년경은 어떤 때냐면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 그 세속사에서는, 그러니까 아시리아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나옵니다. 근데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 세계를 다 삼키려고 여기저기 작은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할 때였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륙의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륙의 제국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적대 국가의 수장을 비롯해서 반역을 꾀했던 사람들은 몽졸이 다 죽이는데 껍질을 벗겨가지고,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그걸 매달았어요. 사진. 네. 근데 아슈르나시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혹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경고예요. 반역하면 다 죽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다고 그랬고, 그리고 남은 백성들 중에서 대적하는 자들은 다리나 팔을 자르고 눈을 빼고, 그리고 대적은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똘똘한 사람들은 몽줄이 붙잡아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로 노동시키려고. 그리고 다시는 저들이 반역하지 못하도록 다른 민족과 이렇게 이 혼인하게 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려서 반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고대 국가들이 거의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원래 그 성경에 나타나는 뭐 소도망, 이 작은 도시 국가들이거든요. 그것들을 다 합쳐서 나중에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했을 때, 그때 지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큰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이제 그 하늘색은 바다고요. 그 민트색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좀 하늘색보다 조금 진하다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거 있죠. 그게 아수르예요. 아수르 지도라고 치면은 아수르가 땅을 처음에는 조금 했는데 점점 다 해서 이게 이제 그 이쪽으로는 동쪽이고요. 지도에서 보면 지금 제가 보면 이게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인데, 이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엘람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옛날엔 파사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 나라들도 다 잡아먹고, 그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라 지도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맞는 때는 저 때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까지는 아수르가 함락을 시키는데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성을 무너뜨리는 걸 공성장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성장비들을 비롯한 기마부대, 그리고 보병부대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부대를 육성해 갖고 이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도 그들의 타켓이 됐어요. 그래서 주전 725년경에 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마지막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근데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 사마리아를 무너뜨리는데 몇 년 걸렸냐면 3년 걸렸어요.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잡아다가 그들이 어디다로 데려갔냐면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어요. 지도를 보게 되면
저기 에루살렘은 아니고, 에루살렘은 거기 아니고 조금 지도가 잘못된 거예요. 조금 위에 사마리아로부터 저렇게 잡아간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오른쪽 화살 밑에가 이걸 갖다가 이제 초승달 모양의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 오른쪽 부분이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데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강과 티그리스라는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데, 그 강 끝을 이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거기 있다고들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에덴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른쪽 화살 끝 부분 밑에가 그게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붙잡혀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망한 게 주전 722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때의 나라가 분열왕국으로 갈라져서 209년 만에 북쪽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거죠. 그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잡혀간 사람 다 붙잡혀가고, 그리고 도망간 사람들은 흩어졌어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에 다윗의 왕국인 유다 땅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유다 땅에 내려와 가지고 그가 백성을 위로하는 예언의 말을 합니다. 흩어진 자들, 사로잡혀간 자들을 다 회복시키는 그런 분이 나타날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가 되는데,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예언의 말이 쓴 지 700년이 지나가지고 마태가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데, 그분이 지금 여기에 태어났다는 거야.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이어서 뭐라고 예언했느냐 하면, 임마누엘 하신 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오고, 그때부터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 갇힌 자들에게 이 노임을 선포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의 해가 뭐냐면 신년이라는 건데, 7번씩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은 49년이 되죠. 그 이듬해 50년을 신년이라고 불러요. 그걸 은혜의 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그러는데, 신년에 나팔이 불게 되면 모든 노예들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신년에 나팔이 불면 네 밑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석방해 줘라, 자유를 줘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땅을 샀다 할지라도 신년에 나팔이 불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았으라 할지라도 그게 50년째는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값이 신년에 나팔이 불고 사면 50년 쓸 수 있으니까 가장 비싸고요. 그리고 이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땅값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쓸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은혜의 해고, 이것이 신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르셨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가서 쓰시니까 이 회당장이 그에게 이사야서를 주었어요. 이사야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한 권으로 된 걸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종이를 만드는 제재 기술과 인쇄 기술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훌륭하지 못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두루마리로 다 만들어 가지고 책 한 권이 한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글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61장 오늘 이 말씀을 펴셨어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선지자 이사가 예언한 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다시 주면서 말하길, 그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임마누엘 하신 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을 사람들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말이 이게 일반적인 의미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봉사의 의미예요. 또 하나는 이 성경이 얘기하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본문의 의미인데, 이거 히브리 말로 샤라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됐을 땐 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장관을 뜻하기도 하고 목사를 얘기하기도 하고 성직자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특별히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 편에서 행하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 이걸 봉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봉사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예배에 수종드는 거야. 그럼 예배를 위한 봉사가 어떤 봉사가 해야,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거야. 이 대가는, 그 봉사는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봉사는 자기가 할 일만 하면은 그건 책임을 한 건데 그 이상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섬김이 다른 사람의 유익까지 되는, 그리고 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걸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봉사자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 첫째로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봉사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봉사자는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자신의 것을 드려야 해요.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야 하고요, 자신의 시간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봉사자들의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봉사자들은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들의 재능으로 섬기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악기 연주하고 이러는 분들, 또 이 찬양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는 찬양대 섬김, 이거 다 이 하나님의 봉사자들로 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내로, 어떤 사람은 주차로, 어떤 사람은 주방 봉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게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 아름다운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 번 더 성령 받은, 예수님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신분에 대하여 하나를 더 말하는데, 너희들이 제사장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일컬음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예언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다는 말이 왕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왕과 방불한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은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제사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염소나 송아지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나 송아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건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의 휘장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신비하게 와 계신 임재의 장소예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게 휘장이 찢어지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야. 어떻게 들어갑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양푼해 가지고 그 피를 의지하고 들어갔는데, 우리는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림을 받아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이 왕같은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믿기 전이죠. 허감이죠. 허감.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께로 나온 거죠. 그렇게 하신 분의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개역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라고 말했어요. 이게 간증하라는 거야. 예수님 나 믿기 전에는 나 우상도 섬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 믿게 됐고 구원받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영광을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으로 밝게 살고 있어. 이거 간증하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복을 이렇게 누리고 산다는 것, 이거 간증하라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 15장에서 우리를 일컬어서 제사장인데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복음의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제물이 뭐냐? 사람이 제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근데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몰랐던 복음의 이방인들을 제물로 삼아 가지고 그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복음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배자로 세우는 것, 이게 복음의 제사장이 하는 일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원활히 잘하게 할 수 있기 위하여 6부 23국으로 사역 조직을 했어요. 지금 게시판에 저게 붙어 있는데요, 저렇게 우리가 조직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봉사자여 복음의 제사장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우하실까? 성경은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이방 나라의 재물을, 이방인들은 어떤 거냐면 그 세상 나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좀 납득이 잘 가도록 번역한 것이 새번역 성경이에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서 너희가 마음껏 쓰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받고 복음의
제사장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잖아요.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교 들어온 지 100여 년 좀 지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의 재물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쓰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명품 1위 소비국입니다. 아니 나는 뭐 명품 하나도 없는데 무슨 명품 제1의 소비국이냐 그럴 수 있는데요. 보면 이게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그런 거기서 발표한 건데, 이제 남쪽 그 사우스 코리아는 우리나라 남쪽 대한민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크게 소비하는 럭셔리 굿즈, 그게 명품이에요. 명품. 이게 얼마만큼 명품을 소비하느냐. 미국은 개인 1인당 280달러를, 중국은 1인당 50달러를, 우리는 얼마를 하냐? 325달러를.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제일로 명품을 쓰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고 행했던 나와 여러분들이 세계의 열방의 재물을 우리에게 오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풍족하게 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가 이제 독일이죠. 독일의 3사, 벤츠, 아우디, BMW, 이건 뭐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탑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가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는 어떤 거냐면 벤츠 중에서도 S클래스죠. 근데 벤츠의 S클래스가 어디 가장 많이 팔리느냐? 중국이 1등이고요 미국이 2등이에요 독일 그 다음에가 한국이에요. 일본보다도 우리가 벤츠 더 많이, S클래스 더 많이 사고요, 독일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사요. 벤츠를 생산한 나라보다도 최고급 차가 우리나라에 더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인구 대비로 따지면은 우리가 세계 제일이야. 벤츠 수입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대한민국이 열방의 재물이 우리에게 와 있으므로 우리가 모두 부유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열방의 재물을 쓰면서 사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미국 랭킹 조사 전문 업체인데 그걸 US 뉴스 월드 리포트라고 하는 그 업체가 있어요. 거기는 전문적으로 랭킹 조사 업체예요. 근데 랭킹을 조사하는 그런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난 12월 31일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10개를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번째 들어있나 보세요. 6번째 있습니다. 이게 우리끼리 짜고 한 게 아니고 이 미국 랭킹 조사 전문 업체에서 한 거예요. 1위가 미국이고요, 우리가 6위고 우리 밑에 프랑스가 우리 밑에 들어와 있어요. 일본은 밑에예요. 우리가 일본보다 이제 훨씬 일본을 넘어서는 나라가 됐어요. 옛날에는 전 지금도 그 기억나는 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박 권사님이 자기네 집이 소니 텔레비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소니 텔레비가 그때 이미 한국의 삼성이 소니를 넘어섰어요. 근데 그걸 몰라. 옛날에 그게 1등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한국이 일본보다도 가장 강력한 그 국가로서 2단계나 위에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일본을 좀 깔봐도 됩니다. 옛날에는 일제 했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일본도 좀 여행도 좀 가세요. 일본 가갖고 일본 사람이 발 닦아주면은 좀 등 좀 제끼고 이렇게 좀, 그리고 좀 발도 닦고, 일본 사람이 해주는 밥도 좀 점잖게 좀 받아 먹고, 좀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 더 나니까 실제로 가보면은 일본은 도로부터 시작해갖고 주택 깨끗하긴 한데 참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의 탑에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 군사 순위도 지금 우리가 세계 6위예요. 이거는 최근에 발표된 건데요. 이 세계 군사력 순위가 작년 연말에 발표됐는데 우리가 6위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미국은 3억 4천만이거든요, 인구가. 근데 우리는 5천만이 이렇게 비교를 해도 우리가 6위예요. 근데 1억 이하의 인구들만 놓고 우리는 5천만인데 8천만, 9천만까지 1억까지 다 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세계 1위의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영광을 얻어 너희가 자랑할 것이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들의 영광을 얻고 그들의 부귀영화로 우리가 자랑하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서 그 직무를 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근데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인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복 주시는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 수가 2021년 말에 22,210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21년 통계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22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최신 정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해외 국적을 가진 한국 선교사를 포함하면 23,000명이 넘어요. 근데 우리 장기 선교사의 인력 배분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보면 그 70대 이상은 적어요. 20대 이하도 29세 이하도 적어요. 근데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짱짱합니다. 특별히 50대가 아주 좋아요. 저 사람들 50대는 앞으로 30년 할 수 있어요. 30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가 선교의 대국으로서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인구가 3억 4천만입니다. 근데 미국이 3억 4천만인데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인구가 12억 7천 명이라고 12만 7천 명이라고 그래요. 12만 7천 명. 근데 우리는 5,155만이에요, 인구가. 근데 우리는 23,139명이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만든 차트를 한번 보면은 미국은 3억 4천만인데 12만 7천 명, 우리는 5천만인데 2만 3천 명. 그러면 같은 인구로 본다면은 이제 같은 인구 대비로 본다면 미국이 5천만 명,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6.6배가 더 인구가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미국이 19,200명이라면 우린 2만 3천 명이에요. 5천 명을 우리가 인구 대비로 보면 더 많이 파송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미국과 같은 인구라고 할 경우에는 미국은 12만 명인데 우리는 15만 3천 명 정도를 파송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 제1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복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거의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잖아요. 북한은 핵 만들어갖고 계속 위협하고 있잖아요. 남북이 초긴장 상태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서는 어떻습니까? 전라도 경상도 깨져가지고 지금도 서로 이렇게 투표하게 되면 극명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보수와 진보는 어때요?
날마다 싸우잖아요. 여당과 야당은 어떻습니까? 아주 제가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험한 막말들을 서로 쏟아낼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아요, 아주. 그런데 나라가 잘 돼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정치를 잘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럼 잘 될 이유 뭐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안 봐요. 우리만 보고는 거야. 그게 너희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거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열방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열방을 받아서 누리고 자자손손 복되게 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사야가 지금은 망하지만 복음의 제사장이 되고 지금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임마누엘의 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복음의 제사장 돼서 하나님의 일을 복되게 함으로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이 모든 성도들 한량 없이 복 주셔서 자자손손 주의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